성경 통독 레시피 283페이지 29과 에스라의 고난 통포인트. 유대인 에스라의 2차 귀한 헌신이 메시아 신앙을 담은 새언약 소망 세대를 위한 사내들인 공의 설치로, 페르시아 제국은 아하수에로 왕의 뒤를 이어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자문 학사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귀환을 요청하자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며 유대에 사내들인 공회를 설립하게 해주고 유프라데스강 서편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사법권을 부여해 줍니다. 이는 레반트 지역을 위한 페르시아 제국의 지방화 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투자였습니다. 에스라는 2차 귀환의 지도자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며 제사장 나라 통치 기능을 감당할 헌신자 리더 그룹인 사내들인 공회를 세웁니다. 이때로부터 유대는 우여곡절을 거치지만 결국 헬라 제국을 거쳐 로마 제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자치 지도부인 사내들인 공회를 유지하게 됩니다. 2차 귀환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라는 외형적 기틀 위에 1차 귀환 후 80여 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그로부터 약 14년 후에 3차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귀환 공동체는 민족적 회개 운동을 통해 제사장 나라로 다시 든든히 세워집니다. 1. 2차 귀환의 지도자 에스라. 총독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1차 귀환이 있은 지 80년 만에 학사 에스라의 지도하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페르시아에서 출생한 에스라는 그곳에서 페르시아 왕의 자문학사가 된 월등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스스로 율법을 연구하여 자신이 아론의 16대 손임을 알게 되었고 뜻을 정하여 예루살렘 귀환을 결심합니다. 그는 페르시아에서 누리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아직도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칠 것을 굳게 결심했습니다. 에스라의 이 결심으로 귀환 공동체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다시 집중할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로부터 포로들을 끌어와 강제 노역에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포로들을 제외한 다른 민족의 포로들은 누구도 바벨론 제국이 70년 만에 멸망할 것이라는 고급 정보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남유다 포로들만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에스겔의 가르침에 따라 제사장 나라 재교육을 받으며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월등한 인재로 성장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남유다 포로민들은 극상품 무화과 열매 유대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를 파악한 페르시아 제국이 여러 민족 가운데 유대인들을 그들의 제국 발전을 위한 경제 파트너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1차 귀환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때 바벨론의 마르둑 신전에 보관되어 있던 예루살렘의 성전 기명 5,400점을 되돌려준 일입니다. 더 나아가 페르시아 제국은 2차 귀환의 지도자로 에스라를 세워 새로운 기대 속에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킵니다. 이 에스라의 율법 연구, 준행, 가르침의 꿈. 귀환 공동체를 위한 에스라의 세 가지 결심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첫째, 에스라의 율법 연구는 새로운 내용을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율법에 기초한 제사장의 본질적 기능, 즉 메시아 신앙을 함축한 대제사장의 본질인 상번제와 제사 등 모든 기능을 회복하도록 연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에스라의 율법 준행은 제사장으로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와 속죄일 제사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깊이 뉘우치며 중보하는 것입니다. 셋째, 에스라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은 율법 연구와 율법 준행의 기반 위에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가르치며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세 가지 결심은 유대인들의 메시아 신앙과 새언약 소망 세대를 이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결국 유대인의 왕이여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단번 제사를 이루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3. 페르시아 왕에게 부여받은 에스라의 권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는 페르시아의 인재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파견하면서 유프라데스강 서편 지역인 레반트 지역 전체 사법권을 맡겼습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의 자문 학사이자 뛰어난 학자인 동시에 제사장 나라 법에 정통한 제사장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유대인 에스라에게 페르시아의 사법 권한을 위임한 것은 레반트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회 안정화 때문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법체계가 없으면 제국이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어렵습니다. 이때에는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 말했던 유대인의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다르다는 점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즉 제사장 나라법이 페르시아 제국의 대체 입법으로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페르시아의 예루살렘 파견 정책은 제국의 전략적 선택이었으며 이는 월등한 인재인 에스라의 자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신 근거는 바로 페르시아의 왕의 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조서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높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향해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라고 높이며 레반트 지역을 제사장 나라의 법에 따라 통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페르시아 왕이 제사장 나라 법을 세계 최고의 법으로 인정하며 율법에 정통한 에스라에게 실행법을 만들도록 맡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제사장 나라 법이 얼마나 월등한지를 드러내셨고 이를 유대인 에스라가 잘 실현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유프라데스강 서편 지역 전체 사법권을 맡기며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첫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권한. 둘째,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기금을 페르시아 제국 국고에서 받아 쓸 수 있는 권한. 셋째, 예루살렘 성전에서 쓸 동물들을 살 수 있는 권한. 넷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페르시아 제국에 내는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는 권한. 다섯째, 유프라데스강 서편 지역의 사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한편 에스라가 구성한 사법부에서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라는 재판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 첫째, 사형을 언도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귀양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셋째, 가산을 몰수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감옥에 가둘 수 있었습니다. 4. 에스라와 함께한 2차 귀환의 헌신자들.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자신과 함께 귀환한 유대인 족장들의 계보를 기록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2차 귀환자들은 1754명이었으며 이들은 남유다 자손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처음 2차 귀환을 위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에스라가 3일 동안 그 면면을 살펴보니 레위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차 귀환 때에도 레위인이 겨우 341명밖에 없었는데 2차 귀환 때에는 아예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성전에서 섬길 레위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9일 만에 레위인 40여 명과 성전 일꾼 220명을 모아 헌신자 대열에 합류시켰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유대인으로부터 성전에 드릴 예물을 넘치게 받아냈습니다. 에스라는 2차 귀환자들과 함께 아하와 강가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때 페르시아 왕에게 귀환자들의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에스라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귀환길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왕에게 이미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4개월에 걸친 여정에는 강도의 위험과 여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2차 귀환자들과 함께 아하와 강가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음 졸이며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자신과 유대 족장들의 귀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에스라는 자신이 특별하게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고난들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드디어 에스라와 2차 귀환자들은 페르시아에서 가지고 온 예물인 은과 금과 그릇을 저울에 달아 확인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레반트 지역 총독들은 왕의 조서 내용대로 귀환 공동체와 하나님의 성전 일을 도왔습니다. 1차 귀환자들은 70여 년 동안 황폐했던 예루살렘에 돌아가 천신만고 끝에 성전은 재건했지만 더 이상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열악한 환경은 바벨론 제국이 세웠던 총독 그다랴도 살기 어려워 미스바에 거주해야 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한 상태였으나 에스라와 2차 귀환자들의 헌신으로 제사장 나라가 실질적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었습니다. 5. 에스라의 개혁, 사내들인 공회 설립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은 남유다가 스스로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에스라를 중심으로 설립한 사내들인 공회의 출범을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 때 만들어진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자치기구로 계속해서 존속 발전하면서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을 때까지도 유지됩니다. 에스라 시대에 만들어진 사내들인 공회는 신약 시대에 71인 위원회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로 자리잡아 이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스데반과 사도 바울까지 재판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를 끝으로 유대 민족에게는 더 이상 왕이 없었으나 사내들인 공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 자치 지도부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 민족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먼저 귀환한 1차 귀환자들 중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조차 율법을 어기며 이방 백성들과 통혼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귀환 공동체 내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앞장서서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귀환 공동체는 스스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잘못을 고백하고 율법대로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기로 결의합니다. 이에 에스라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귀환 공동체 전체를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모이게 한 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이 조사에는 에스라가 종족에 따라 지명한 족장들 몇 사람이 선임되어 참여했으며 조사를 마친 후 약속대로 귀환 공동체는 이방 여인들을 모두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냈습니다. 에스라는 그의 책 결론 부분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가 돌려보낸 사람들의 명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때 에스라가 단 3일 만에 귀환 공동체를 모이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페르시아 왕이 그에게 부여했던 사법 권한 덕분이었습니다. 그 권한과 월등한 율법 실력으로 에스라의 제사장 나라 신앙개혁 운동은 단 3개월 만에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To the cross, 십자가로 향하는 레시피.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제사장 에스라, 마지막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핵심 임무 상번제와 대속제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제사장 사명.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제사장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은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 연구에 있어 무엇보다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즉 그는 제사장 나라 첫 번째 공직자로서 상번제와 대속제일이라는 대제사장의 핵심 사명이 실행되도록 율법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일은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메시아 신앙과 새언약 소망 세대를 이어가는 헌신의 길이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신 시각은
대제사장이 아침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이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각은 저녁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6시간 동안 대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목숨을 걸고 지성소에 들어가 드렸던 대속죄일 제사를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단번 제사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로써 더 이상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에스라가 제사장 나라의 율법을 바로 세우고 재건 공동체의 신앙을 회복하도록 이끈 것은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위한 기반이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에스라의 산헤드린 공회 설치와 예수님의 산헤드린 공회 재판.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재건 공동체는 왕정 500년 기간과는 달리 페르시아 제국이 파견한 총독 치하에서 페르시아 제국에 세금을 바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은 에스라에게 총독 체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유대의 자치 지도부이자 종교재판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의 설립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설립은 페르시아 왕의 허락과 에스라의 노력 그리고 유대 동족들의 협력으로 가능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중심체가 유대 민족 가운데 있었기에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서도 유대 공동체가 독자적으로 보존될 수 있었고 이후 헬라와 로마 제국의 통치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헬라 시대부터 산헤드린 공회의 주요 세력인 사두개파는 헬레니즘을 받아들이며 모세 오경만 경전으로 인정하는 성전 중심의 기득권 세력이 되어 로마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성경 기록대로 이루어지는 길이지만 산헤드린 공회는 그 길목에서 그들의 재판을 통해 로마 십자가 처형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